기도드립시다.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아버지께서 받은 책 여호와의 책을 요한에게 계시하신 예수님, 이 작은 책이지만은 총 제목이 심판과 새 시대인데 이 책을 꿀같이 먹고 증거 마치고 만나자고 약속하셨나이다. 주님의 명령에 누가 거역하겠나이까? 읽고 듣고 지키고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은 배가 써도 그대로 나가서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예언하고 구름 타고 공중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제 짐을 지고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주님이 대신 제 짐을 맡아주시고 진리로 자유를 주시고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이제 몸의 안식도 주시고 이 지상의 안식 주시려고 주님은 아버지 말씀을 가져오시나이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져서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 사랑보다 큰 것이 없나이다. 이 아침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지만은 누구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다 반대하지만은 예언을 다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목적이니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마른 뼈들 같은 우리 육체의 말씀이 들어올 때 변화가 되고 북방 노수 군대가 내려올 때에 박살을 내고 여호와 산마로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선고자 사명 힘이 적습니다. 감람나무 흔들면 다 떨어지고 2, 3개, 4, 5개 조금 남았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남았어. 바벨론을 박살내고 메대 나라를 박살내고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승리하고 나왔듯이 의독 북방군대 머릿돌로 박살내고 고레스 역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나이다.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2장입니다. 12장은 심판의 예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자, 이 에스겔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패역했던 것입니다. 마귀한테 용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시내산에 주신 모세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아담 하와 같이 뱀을 따라갑니다.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그게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사람의 입이 완전히 마귀가 점령했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마귀의 것이다.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심판의 말씀, 예루살렘 심판 복받도록 했지만은 복을 던져버리고 하와 같이 선악과를 따라갑니다. 자,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자, 이거 그 당시도 그랬는데 구약이 지나갔습니다. 그래 구약 예루살렘이 아수르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430년 종살다 왔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말라기 1장에 성전 문이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았다가 문을 열렸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천국 복음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저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귀가 똑똑합니다. 눈도 밝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니까 반대편에서 일합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이 마귀 사람 돼요. 그 마귀 신부로 마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소경이에요. 오늘 성경 모르는 사람은 영적 소경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할 때 세일을 안 구하면은 18절에 내 종들이 소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못 보니까 소경 그들 있잖아요. 지금 모든 장도교, 기독교는 하나님 보실 때 영적 소경이란 말이죠. 그럼 소경도 눈을 뜨게 하면 되지요. 눈을 밝히면 되겠지요. 그래서 택한 자를 위해서 흑암을 덮어놨는데 흑암 뚫고 나가는 것이 여호와의 세일입니다. 그 흑암 뚫고 나가도다. 7령 역사로. 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하나님이 심판의 선을 그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부터 예루살렘 유다에 말씀을 전했지만은 저들은 소경 기뭇거리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와 같이 종말도 오늘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교회 갈 길이 뭡니까? 다시 예언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다시 예언을 전하지만은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무슨 소리냐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는데 뭐 다시 예언이냐고 덤벼듭니다. 자, 3절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행구는 포로의 기구인데 니학과 같이 작은 수레.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낮에 이사짐 싸가지고 에스겔이가 하나님 명령 따라 이사를 갑니다.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자꾸 회개하라. 북방 잡으러 온다.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이가 예언하니 그 주변에 유다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 갑자기 이삿짐을 싸서 옮기니 저 사람 왜 저리지? 어디로 가는가? 물어볼 건데 묻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눈앞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 길을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그 선지자는 항상 징조가 돼요. 이사야 8장 18절에도 이사야야 너와 너 자녀는 예표와 증거가 된다. 그렇게 미리 보여준다. 선지자 가정이 미리 한란올 것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그 선지자는 참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들 낳으라 하면 아들 낳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먼저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 대신에 멸류관도 주지요. 상급도 주지요. 자,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물어봤어요. 자, 네가 이삿짐을 싸고 가는데 너희 백성들이 안 묻더냐 물어보지 않아?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예루살렘 왕은 이제 시드기야 남았어요.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예는 미리 했죠. 앞으로 이렇게 시드기야가 포로가 돼 갈 것이다. 미리 알려줬어요.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자, 내가 지금 이삿짐을 싸고 가는 것은 너희 왕이 이렇게 잡혀올 것인데 나는 예조다. 내가 징조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징조. 자, 이사야 7장에는 유다가 에워싸였지만 65년에 승리한다. 징조는 처녀 형태다. 그 75년도요. 자, 75년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유신헌법으로 정권을 잡고 대통령 당선돼서 2년 됐을 때 아닙니까? 73년도, 72년도 12월 27일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취임했어요. 그래 74년도는 2년 됐거든요. 자, 그럼 히스기야 14년도 정권 잡고 14년 이렇게 61년 군사혁명 플러스 14는 75년. 그때도 7장과 36장이 똑같이 1975년. 또 스가랴 1장 예루살렘 유다를 노한 지 70년 만에 회복이 됐다. 그 1905년도 플러스 70은 1975년. 스가랴 장도 한국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것이 이사야 45장 1절에 고레세를 보내서 바벨론 박살내고 유다가 돌아온다는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75년도 우리 이겼다. 그래서 은빛 십자가 세우고 징조를 먹습니다. 예? 자, 북한과 중공이 망하는 징조는 성탄절입니다. 징조가 2000년 전에 벌써 왔어요. 엄청 큰 역사 아닙니까? 예? 기독교 종말의 승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천의 몸에 보내가지고 임마누엘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핵심인데 징조입니다. 징조. 유다의 원수 없의 징조.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대를 정하실 때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는 범할 자가 없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유다 집에 실로를 보낸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징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징조를 보고도 안 믿으면요 사명이 없어서 그렇고 사명자는 징조를 따라서 순종하고 왕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정권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채찍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3번 잡아갑니다. 여호야김 4년 때 BC 606년 다니엘 세 친구 1차 포로로 잡혀갔고 598년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이 잡혀왔고 이제 남은 거 3번째 시드기야 왕 11년에 잡혀갈 것을 예조로 이삿짐을 싸서 가는 걸 보여줍니다. 자,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확실한 말씀입니다. 천지는 무너져도 이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이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복 주려고 이 말씀 주셨는데, 자,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군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군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렸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창피스럽잖아요. 소위 유대나라 왕인데 바벨론 군대가 와서 강제로 끌고 가니 창피스럽게 눈도 가리워져. 부끄러워 볼 수도 없어. 왕자들은 원수 손에 다 맞아 죽었고 왕은 눈이 뽑혔고 포로의 옷을 입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요? 예언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버렸다. 벌 받아야 되지요. 그럼 지금 교회도 예수 피로 샀는데 예수 피는 믿으면서 유월절은 아멘하고 피로 산 책 초막절은 이단샤미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구약을 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물은 고개 잡고 새 잡는 거 아닙니까? 도망 못 가게 잡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그물로 사와서 예루살렘에 그물을 쳤어요. 다 잡혀갑니다. 도망 못 갑니다.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죽어. 모든 선지는 북방환란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대선지나 소선지. 그 북방환란 올 때 알고 되어야 보호받지, 말씀 안 먹으면은 다 죽적이요. 그래서 이 예언을 읽고 들으면은 내가 7명 보내서 데려온다고 계시록 1장 3절 아닙니까? 그렇죠?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구름 탄 예수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것이고 애굽의 서로가 진동하리라. 그때에 예언을 읽고 들으면은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죠. 그 때를 따라 주는 양식입니다. 자, 율법에서 새 언약으로, 새 언약에서 새 일로, 새 일에서 새 시대로 가는 길인데 왜 가다 중간에 멈추고 따라가지 않고 뒤로 갑니까? 그게 용의 사탄 역사요. 14절 내가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그 시드기야 도망가다 여리고 평지에 잡혀왔거든요. 뭐 왕을 지키는 경호원들 다 도망갔지요.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칼.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3절. 백말 탄자가 2번 찍일 때 둘째에 붉은 말이 칼을 들고 화평을 제하더라. 이것이 계시록 8장 나팔 4개로 아시아 세매장막이 공산당에 다 집어먹었어요. 저 남은 것은 한국만 남았어요. 이 한국이 유다요. 섬은 아니고 딱 끝에서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에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돼서 유다가 세계 통일을 합니다. 한반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 지킵니다. 다니엘 12장 같이요. 자, 히스기야가 전쟁이 나서 울었더니 하늘의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대 목숨을 다 잘랐어요. 18만 5천 명을. 그것이 종말에 될 걸 보여준 것입니다. 자, 14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 보낸 북방칼 7무리 10뿔의 무력을 죽재기는 당해야 되고 알고 보호받아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이방, 용의 세계, 7무리 강대국가로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잡혀가서 눈을 떠보니 적국이야. 선지들이 말하는 대로 잡혀왔네. 그러면 후회해도 안 돼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집 짓고 땅 사고 살다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들이 스룹바벨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긴다는 것은 사명자들,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회개합니다. 다니엘 회개했습니다.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지켰는데 70년이 됐는데요. 돌려보내주세요. 다니엘 9장. 다니엘이 연대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10장의 세일의 회복이 정월 24일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인간은 매를 맞고 알지 미리 알지 못해요. 그 인간이 참 패역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람보다 더 더러운 것이 없어요. 예? 사람이 말한다고 사람이지 송아지 맛도 못해요. 당나귀는 그래도 자기 주인을 잘 타고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가 시킨 대로 우상 만들고 절하고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도 사람인 줄 알아. 사람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돼요. 하나님 버렸어요.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살아봐도 지옥 가는데. 지옥에 소가 갑니까? 개가 갑니까? 안 가요. 지옥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만 가는 거예요. 그 개를 보고도 발로 찬다. 개 맛도 못한 것이. 예? 여러분도 개 발로 찼지요? 뭘 차지 마. 개 맛도 못해. 개는 지옥 안 가. 예? 근데 인간은 다 지옥 간다고요. 이 말씀 안 버리면, 이 말씀 버리면은, 예? 이 말씀을 따라가면 새시대 천국 가지만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단시하면요, 그건 지옥감이야, 지옥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하나님의 종이 에스겔인데,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밥 먹고 물 마시는 것도 떨며 먹으래. 겁이 나서. 에스겔이가 체험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밥 먹을 때 떨어라. 놀라라. 근심하라.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70년 동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에스겔이가 앞으로 40년 남아있는데 30년 지나갔고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로 인하여, 강포가 신경질, 선악과 질, 탐심, 하나님 거역하는 패역, 땅에 가득한 것이 항복하게 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뱀의 거짓말이, 용의 세력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마귀가 됐다, 사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 거하는 성읍들이 항폐하며, 항폐, 이 지구촌이 불타요. 이사야 24장 같이 뒤집어 엎어. 33장 10절에 공기 불대요.
그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땅이 항무하리니, 땅이 항무해. 무너져. 그래서 역대하 36장 같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 성전이 70년 항무지가 되었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하라. 인간 종말을 위해서 이렇게 260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보여줬어요. 그래서 만대를 정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을 찾아와서 선지를 보내서 알려줍니다. 너 이렇게 됐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해도 듣기 싫으니 선지를 쫓아내고 죽였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아니요. 마태오 5장 17절에 주님은 외쳤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게 아니고 그 글자 그대로 이루라 했어요. 그리고 26장에 가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에 대해서 거스린 사람은 저주받는다. 가르쳐다 보고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네게는 좋을 뻔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이 땅에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예수를 안 따라가면 안 태어난 게 더 좋다? 예? 태어난 게 후회스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고난을 받아도 예언을 따라가야 돼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할 거 없어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이게 영성양식이에요. 이거를 읽고 들으면 무조건 하나님 고쳐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등불이 됩니다. 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인간의 피역성인데요. 역사 없어, 역사 거짓말이야, 역사 안 나,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무시하는 날이 더디다. 모든 묵시가 응흠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한란 안 나. 이렇게 마귀의 말을 계속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 죽을 사람들, 그 심령 상태가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인간들은 제멋대로 말합니다. 제멋대로 걸어다닙니다. 제멋대로 마귀를 섬깁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박살을 내겠대. 그게 스룹바벨 역사요. 인간이 못해요. 7명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지금 이 말씀 받은 때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자, 에스겔이 잡혀가서 5년 있다가 묵시 받았지요. 근데 8장 보면 1절에 제6년이에요. 이미 6년이 됐다고요. 그럼 11년의 시대가 잡혀가는 연대요. 5년 남았잖아요. 그게 네 생전에 된다. 이게 옛날에 앞으로 5년 안에 될 것이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 백성들이 그다 헛된 소리 속담이야 속담 하니 하나님이 아니야 금방 된다고. 그래서 이게 날래가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라. 오늘 마귀 떼들은 교회 들어서
예언을 무시합니다. 세일은 이단이다. 북방환란 없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헛소리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25절 에스겔 속에 여호와가 오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5년 안에 응합니다. 그 당시에 패역한 족소가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그게 이 목사님은 예표의 종의 삶이기 때문에 에스겔을 안 했어요. 예레미야도 안 했어요. 다니엘도 안 했어요. 학계도 안 했어요. 이건 순위 할 말이에요. 순위 이 말을 읽으면 순회 시대에 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예? 우리 시대에. 너희 생전에. 생전이 뭐요? 살아있을 때 일이 끝난다. 그래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노도다 하나니. 그게 백성들이 듣고는 저 에스겔 말은 우리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 오래 있다가 될 것이야.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계시록 예언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시대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가 오래 있다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따돌립니다. 그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성경은 다 먹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먹으면 안 돼요. 전체를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완전히 개조가 돼요. 선악과가 우리 몸속에 퍼져 있는데 이 예언의 등불이 다 비춰야 이 흑암의 세력들이 소멸되고 이 빛으로 우리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내 말은 내가 책임지지 네 생전에 된다고 더딘 게 아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구의사재단은 이 에스겔 말씀을 끝을 맺는데 여호와 산마로 끝납니다. 48장에 여호와 산마. 그 37장에 뼈다귀들아 말씀을 들으라. 그래 듣는 뼈다귀는 큰 군대가 되고 안 듣는 뼈다귀는 안 되지요. 응? 자, 아담의 범죄로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이 사형 선고가 이 에스겔 말을 받아 먹으면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판 났지요? 그 밥을 안 먹어도 에스겔을 받아 읽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썩을 몸이 밥은 왜 먹어요? 썩는데 뭐 밥 안 먹고 썩으면 더 좋아요? 또 밥 먹고 썩으면 더 좋아요? 먹거나 안 먹거나 썩을 건데. 그러니까 먼저 먹을 게 뭐냐? 에스겔을 먹으라 이게요. 연대를 받아들이라. 예? 우리 생전에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예? 새 시대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이루리라. 미래하죠? 이룬다. 이 세 번째 환란. 그 우리나라도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요. 환란이 세 번 하면 끝나요. 자, 일본이 이유 없이 우리나라를 막 잡아먹습니다. 괴롭힙니다. 36년 잡혀갔습니다.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서요. 45년 8월 15일. 예? 그다음 두 번째 50년 6.25 동란 왔어요. 몇 마철이 됐지? 신사 참배에서 장로교가 38년도에 그 몇 맞았어요. 두 번째. 그래서 검은발이 와서 지켜줘. 유엔이 와서. 예? 지금 판문점에 유엔이 있어요.
지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세 번째 환란이 러시아 아수로 온다니까요. 그건 10일만 오면 돼. 10일 환란. 그래서 초막길에 태평양을 열고 나갑니다. 이 지구는요, 바다가 세 개요. 지중해,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그 지중해에서 하나님 뭘 했느냐? 육정 유대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예수가 간다. 천국 복음 간다. 온 세계는 다 예수를 믿을 것이다.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선지 약속이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쪽으로 주님이 임신해서 처녀가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세계 연대는 계획이 됐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서기 기록 2016년 주님 오신 지가 2016년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지중해에서 약속한 말씀을 대서양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천국 공천해요. 그래 땅끝까지 왔어요. 그 한국이 땅끝인데 여기서 태평양을 열고 세일을 고해요. 그 증거 마치면 주님 공중 와서 만나게 돼요. 이 지구는 말씀 이루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기록하는 시대, 신약은 새언약 시대, 종말의 한란은 세일 창조,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서 죽음 없고 전쟁 없고 마귀 없고 고통 없고 눈물 없고 흉년도 없고 재미있게 천년을 살다가 무궁시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하라. 믿어집니까? 야, 에스겔서가 대단한 말씀이다. 그 에스겔 당시 그때도 바벨론이 시드기가 잡아갔어요. 그 에스겔은 두 번째 잡혀가서 봤어요, 다요. 그래 끝났어요. 근데 그걸 다시 재현한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라. 예? 그 우리나라가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선주가 만들어 주지, 예? 성경 이루게 해주지. 일본이 몽둥이로 우리를 때리지. 또 부지경이 2개 나와서 또 때리지. 또 아수르 몽둥이 또 때리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주가 되고 말씀으로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다의 사명을 하게끔 몽둥이를 준비했다고요. 그 다음에 13장은 거짓선지, 남자 여자 거짓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거짓선지는 마귀의 종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무시해버려요. 믿지 않아요. 그 인본주의로 마귀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게 오늘 WCC, KNCC 다원론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계속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내려옵니다.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하나님 명령이요. 예? 지금 에스겔 바깥에 선지는 다 거짓말쟁이니까 네가 가서 쳐라. 내 말만 들어라. 거짓 선지말 듣지 말라.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세일만 구하라. 세일을 따라오라. 협상은 쑥물이다. 치라는 거예요. 그 우리 대적은 교권인데 WCC가 우리 대적이에요. 예? 한국은 KNCC.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거 예언이 아니죠. 망조지, 망조. 거짓말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뱀의 말 듣지 말고 하와가 차지 말고 하나님 종 에스겔의 말만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하나님도 보지 않고 예언을 해? 성령도 안 받고 설교를 해? 성경 내용도 모르고 협상 설교를 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래,
말 잘못하고 화받고 남도 자기도 화받는 단체가 오늘 음력교회 바벨교회입니다. 거기는 세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부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항부지, 공동묘지 여우는 먹을 게 없어서 송장을 퍼먹어요. 그래서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여우가, 성경의 여우는 사탄을 가르쳐요. 그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에 여우 새끼가 들었다, 잡으라.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헤로당을 보고 저 여우가 나를 죽일 것이다. 3일만 있으면은, 3년만 있으면은, 그게 마귀는 여우와 같아. 또는 계시록에 호랑이 같다, 사자 같다, 포범 같다, 곰 같다. 그게 마귀를 말할 때 무서운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거리 선지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교회 걱정 안 해요. 하나님 걱정 안 해요. 마귀종이요, 마귀종.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렸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과 관계없어요. 그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인데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상관없고 밥만 먹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강단이 직장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직장이 되면 설교하고 월급 받고 이게 기업체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쓰고 하는 사람이 참선지지, 예루살렘 무너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면 그 거의 선지자예요. 또 지금 하나님은 새 일을 구하는 시대인데 새 일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 선지예요. 우리는 새 일을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데 다른 교회들은 새 일은 이단이라고 반대해요. 그 영이 악령이에요. 시험에 빠졌어요. 그 성경이 캄캄해 보이질 않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여호와가 보낸 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네 사람밖에 없다. 그럼 큰 선지 네 사람을 도하기 위해서 적은 선지, 소선지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어느 시대든지 말씀이 생명의 줄, 생명의 양식이니 아담부터 말씀 버렸잖아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위해서 참된 예배하다가 순교했잖아요. 노아는 아버지 명령 말씀 따라 잣나무 방주 지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 이삭 갔잖아요. 할례 언약 받았잖아요. 모세 시내산 율법 하나님 율법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대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버렸잖아요. 오늘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데 안 믿어요. 우리 시대 구름 타고 안 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흑암이 이 땅에 덮였어요. 58년 됐어요. 그 흑암 뚫는 것은 빛이 있어야 돼요. 캄캄한 밤중에 앞이 안 보여. 그 손전등 들어가면은 전기불이 불을 밝혀줘요. 길을 밝혀요. 그 예언의 등불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가 예언을 받았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변화산에 예수를 변화받았다. 그 예수 만나려면은 예언의 등불을 들어라. 내가 믿는 갈릴리 빛보다 더 크고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있으니 예언의 등불을 들라 했는데도 오늘 베드로서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예언의 등불을 강조 안 해요.
흑암에 덮여서 흑암에 빠져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언의 등불을 들고 간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없어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남을 인도하는 왕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숫자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숫자라고 하는데 신천지 개천지에서 그 귀신소리요. 세세 왕권을 우리를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권.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랐어요. 에스겔만 하나님 종이지 그 외에는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만 믿으면 된다. 협상하지 말고 숫자만 닫고 타협하지 말고 종교 혼합하지 말고, 예? 하나님 유일신 나밖에 신이 없다. 이사 45장 7절 그랬죠. 그래서야 너는 나를 몰랐지. 나는 너를 알고 허리띠를 꼭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어. 고레스라고. 왜? 이스라엘에게 소식 전하라고. 그 고레스 사명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사명입니다. 영권으로, 영적으로, 또 육적인 정권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재단이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의 사명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애국가 가사같이 하나님 보호로 만세 만세입니다. 오늘 아침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절대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점치지 말라 그 말이요. 뭐 기도하고 응답받고 눈 떴다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기록해놨으니까 그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게요. 그게 신앙 노선의 초대교회 만드는 길입니다. 그만하지 봅시다. 28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약은 완전 계약이에요. 천지는 무너져도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완전 계약 변함없이 이뤄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뤄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목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뤄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께서 큰 구원을 주시려고 큰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대적이 일어났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기록한 맛에 넘어가지 말고 본문대로 따라오라고 하셨나이다. 오늘 세계교회는 은혜를 받고 물질이 풍부해서 부자가 됐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고 앞으로 전쟁 없고 영원히 산다 하니 따라가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시대 끝난다, 예루살렘이 불탄다, 바벨론이 잡으러 온다 했지만은 저들은 믿지 않고 시드기야 정권이 끌려가 잡혀가 죽었나이다. 이걸 보고서도 오늘 교회는 잠에 들어서 잠꼬대하고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각성을 받고 이 말씀을 앞으로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해산수고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